우리는 지난주에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천년왕국은 글자 그대로 마지막 시대에 천년 동안 왕국을 이룰 어떤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단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무적행에 가두는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비록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천년왕국의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시작되었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든 시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신약의 모든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의 시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있을 첫째 부활과 그리고 둘째 사망과 또 그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더불어 천년이 차고 난 후에 사단이 옥에서 노예에서 미혹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그 영적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첫째 부활과 관련된 오늘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는 마치 또 다른 부활도 있을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의 순서에 따라 해석하는 사람들, 우리 그런 사람들 역사주의 전천연설을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첫째 부활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육신으로 부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휴거가 바로 그런 것인데요. 예수님의 재림 때 휴거가 일어나고 그 휴거 때 육신으로 부활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국을 이루게 되고, 또 그 천년 왕국이 끝나면 잠시 사단이 나와서 마지막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전쟁에서 사단이 패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부활이 두 번이나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천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첫 번째 재림 때 첫째 부활이 일어나고, 그리고 천년 왕국이 있고, 그리고 사단과의 마지막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두 번째 재림이 있을 때 사단과의 마지막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두 번째로 부활하는 그 이론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두 번 재림하셔야 되고 부활의 사건도 두 번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재림과 같이 부활도 단 한 번의 부활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첫째 부활은 실제적인 부활보다는 성도가 중생한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의 기쁨을 안 사람은 온전히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죽음까지 불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거짓된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며
믿음 안에서 핍박받고 순교하기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이 바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짐승이나 용에게 미혹되지 않고 그들을 따르지 않으며 그들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보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믿음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한 사람들 모두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영생을 체험한, 즉 거듭남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을 향하여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간 사람들의 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그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사단이 와여 핍박받고 희생하며 살아가지만 언제나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며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현재는 환난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가지고 있는 복이며 또 이러한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둘째 사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둘째 사망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데 본문에 나오는 둘째 사망은 첫째 부활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 복이 있는 이유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2번 죽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은 육체로 살다가 결국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죽음 혹은 사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죽음 혹은 사망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 마지막에 모든 인간은 선악간에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은 생명의 부활과 또 지옥의 심판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 유혹에 따라 우상을 섬기며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없다면서 거짓과 속임수에 따라 온갖 음행과 사치와 불신과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들은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그 차원에서 볼 때 인간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 곧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처음 하늘의 환상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일찍 죽음을 당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를 향하여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새 노래로 부른 찬양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하리로다 라고 했단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한 것을 볼 때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 즉 교회인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고 동시에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서 둘째 사망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인 것이죠. 사실 예수를 믿고 죽었든지 아니면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든 모두 다 마지막 때 주님 재림 때는 다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왜 죽은 사람들이 모두 다 부활하게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 같이 부활했다고 해서 그 부활이 다 같은 의미의 부활이 아니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믿는 사람들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는 부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에 따라 살다가 지옥의 심판을 받는 부활을 바로 둘째 사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에 잠시 노임을 받게 되는 사단으로 인한 마지막 전쟁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했습니다. 천년이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천년 왕국의 끝이 예수님 재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일어날 상황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사단이 잠시 결박에서 벗어나 세상에서 큰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여섯째 대접의 재앙 때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그 귀신의 영이 마지막 전쟁을 위하여 세상 임금들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아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다섯째 나팔의 재앙 때 황충이 무적행에서 나오는데 아볼론이라는 무적행의 사자가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에는 7머리와 10뿔 달린 세상의 임금들이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을 대항하여 전쟁을 벌인다고 했습니다. 모두 다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곡과 마곡은 에스겔서를 인용한 것인데 에스겔서에 보면 마곡 땅에 있는 곡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곡은 마지막 날의 북방에서 큰 군대를 거느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올라올 것으로 예언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전쟁을 벌이게 되지요. 하지만 결국의 곡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구약의 배경에 따라 곡과 마곡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원수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잠시 놓여 전쟁을 시도하는데 9절에 보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른다고 했습니다. 여기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성을 두르며 쳐들어오는 적은 바다 모래와 같이 많은 수의 사단의 무리가 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건설로 인하여 갇혀 있다가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운 줄 알고 최후의 발악을 위하여 이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하여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들이 제 아무리 모래와 같이 많이 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성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믿음의 사람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적들을 소멸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많은 무리로 싸우더라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서 이미 승리하는 싸움을 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단이 옥에서 나와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싸워야 될 그 마지막 싸움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에 있으며 그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확인해주는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약속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 든든히 붙잡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은 이 땅에 있을 마지막 신앙에 대한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어떻게 우리의 신앙에 대한 결단이 요구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 사단과의 영적 정쟁에서 승리함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보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주시고 또 사단을 소멸하는 그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시며 능히 악한 자를 소멸하여 주실 주님께 향한 우리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승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이 악이 많치고 더럽고 거짓된 세상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악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하는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아야 하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결박되어 있는 천년의 기간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힘입어 진리 안에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세상 마지막 때에는 잠시 노임을 받게 된 그 사단의 마지막 전쟁으로 인하여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극심한 환난과 또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유혹들 그리고 세속적인 삶과 짐승의 수를 이용한 경제적인 압박 거짓됨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을 바라보면서 사단의 마지막 발악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그 사실과 더불어 아마겟돈 전쟁이 무슨 전쟁의 시작과 함께 시작되는 나라끼리 싸우는 세계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그 영적 전쟁들이 마지막 시대에 확연하게 사단과의 전쟁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깨어 있으라 하였던 것이고 그리고 늘 준비하라 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오는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즉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사단의 그 심한 미혹과 또 아마겟돈이라는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르고 난 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지 않고 신앙으로 영적 전쟁에 대처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끼어 있을 수도 없고 또 신앙으로 준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슬기로운 5 처녀를 언급하신 것은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는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비련한 5 처녀는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부활의 생명을 받아 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택하심으로 인한 은혜의 결과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 삶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지 않게 된다면, 즉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신앙으로 깨어 준비하고 있지 않게 된다면 과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를 스스로 반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도 또한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만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확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하면 바로 믿음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한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둘째, 사망으로 지옥에 떨어진 자들과 함께 영원히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그 존재들은 바로 마지막에 치를 영적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의 장본인인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을 거짓 영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그 안에 있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뜨거운 불입니까? 아니면은 지하세계입니까? 캄캄하고 어두운 곳입니까? 지옥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입니다. 불과 유황못이라는 그 지옥에서 영원히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곳도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음을 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이 마지막 때 다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약속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의 인생에 있어서 참 구원이신 하나님, 세상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단의 미혹과 속임수는 더욱 더할 것이며 또 저희가 가진 믿음을 이 세상 것으로 흔들 것이옵나이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사단의 공격은 더할 것이오니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악한 것을 소멸하며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사항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세상의 악이 더 커 보이고 거짓과 속임수의 영향력이 더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임을 믿음으로 확인하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 때 있을 저희의 믿음이 이제 깨어 준비하는 신앙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